마태복음 6장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참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한 10년 만에 본당에 와 보는 것 같은데요. 정말 놀랍게 제가 그동안 우리 예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소식들,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그런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멋지고 자랑스러운 그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비가 오는 금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 이렇게 좀 또 와 있는데 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끌려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은 햄버거 특식으로 이런 아이들에게 교회만 끌고 나오면 안 되고 이런 아이들에게 용돈도 좀 주고, 교회 따라 나와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아이들에게는 햄버거도 뭐 좀 맛있는 거 사주고, 안 사주면 교회를 옮기세요. 우리 사이도 교회로. 그러니까 이런 그런 정말 와서 가슴이 뛰는 그런 마음들을 느끼게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25살에 고신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제가 꼭 이제 만 40년 학교를 섬기고 40년 동안 교수를 하다가 저는 영원히 제가 교수를 할 줄 알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총장으로 섬기고 이제 퇴임하면서 학교를 퇴임을 했습니다. 제 가슴속에는 여전히 40살에 30대의 그 뜨거운 열정들이 끌어오르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 제 인생이 이렇게 이제 다 65살이 됐습니다. 너무 딱하게 보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곧 70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김해 북교에 가서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됩니다. 월화는 제주도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콘서트를 하고 행복 콘서트를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목요일날 미국으로 가서 3일 두 번의 부흥회를 하게 되고, 돌아오면 계속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많은 집회를 하고, 저는 40년 동안 음악가 교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기기는 그렇게 안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제가 어림잡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적게 잡아서,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음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4,000교회가 넘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65살이 됐는데 선생님, 제가 작년 오랫동안 지금 제가 살아왔던 날들 중에서 가장 많은 콘서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3월부터 퇴임하고 오늘까지 한 100회 이상의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0살 되면 목소리가 너덜너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교회에 와서 가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전하고 싶은 교회, 우정교회 맞지요? 내가 딱 보고 외웠는데 잘 맞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함께 이제 우리 목사님 뵈면서 정말 그 좁은 길을 걸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걸어가는 여러분 저도 40대인 줄 알았는데 벌써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10살밖에 차이가 안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뵙기는 너무 젊어 보여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서서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와 있는가?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서 있는 거 제가 예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공부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나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실 기도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제 인생이 그렇게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음악을 하면서 평생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노래하고 지휘하고 음악에서 밥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60대 후반에 노래하면서 세계를 다니게 될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릴 때 꿈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 꿈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꿈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나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제 이름이 안민입니다. 미나,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 한번 뒷바라지 해볼 테니까 너는 커서 훌륭한 의사가 한번 돼보거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북에서 피난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그때는요 남자가 노래하면, 남자가 그림 그리면, 머신마가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돌아다니면 저거는 인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길거리에 기타만 들고 다녀도 저는 젊어지고는 사랑꾸질 못하겠구나, 밥 제대로 못 먹고 살겠구나, 다 그래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의사 되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도 좀 잘했었거든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잘했습니다.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그렇게 나는 그래서 의사가 된다 생각하고 자랐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좀 잘했었습니다. 제가 음악회 데뷔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뭐 대단한 데뷔를 한 건 아니고요, 교회에서 여름 성기학교 때 노래 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3학년 때 첫 출전을 했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근데 약간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은 좀 인생 살기가 조금 힘들겠죠. 여러분, 제가 출전한 사람은 7사람밖에 없었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성탄절, 추석,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였기 때문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행사만 하면 제가 언제나 동무대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끼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어른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지휘자 선생님께서 아민이 너 다음 주일 어른 예배 때 거룩한 성 솔로를 네가 좀 하거라. 거룩한 성 아십니까?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엄청 어려운 노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래에 곡 중 솔로가 세 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짜리 제가 어른 예배 참석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요 입만 벌리면 소리가 끝도 없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앞부분에 나오는 독창을 제가 하기 시작합니다.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때 섰더니, 솔로 하면 어른들은 뭐 합니까? 뒤에서 예루살렘 하는데 이 소리가 시원찮아. 여러분, 제 빛나는 목소리만 예배당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만 잘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뿌듯해. 초등학교 다닐 때 학생들 잘 들어봐라. 내가 너그만 할 때 뭐 했는지 아나? 가방 메고 학교를 가면 학교에 스피커에서 노래 소리가 쫙 들려옵니다. 어떤 노래가 들려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누구 목소리 나올까요? 이래도 아직 감이 안 잡히는 사람은 진짜 심각하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서 제 목소리로 노래가 쫙 나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침에 학교를 갑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다만 기분이 제법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학교에서 노래로 좀 잘 나갔습니다.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부장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민아, 네가 이제 중학생이지? 그러면서 어린이 차양대 지휘를 이제 네가 하거라. 여러분, 제가 지휘한 지가 지금 5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교회 조그마한 교회,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 다니는 게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이 벌써 우정교회만 해도 이게 뭐 한 자리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찬양팀 한 자리 위에 코러스 하나 하기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교회가 작은 데 다니니까 그래 지휘하기 시작해서 고등부에 올라가서는 학생회장을 하면서 중고등부 찬양대를 지휘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도 노래를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노래대회만 나가면 언제나 1등 했어요. 교회 사는 대회, 노회 사는 대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 콩쿠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다 각 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학교, 제가 경남고등학교 나왔는데 경남고등학교 음악선생님께서 그 비행기 타고 서울에 레슨 받으러 다니는 애들 제껴놓고 저보고 경남고등학교 대표는 안민이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의 모든 성악하는 애들이 다 몰려옵니다. 걔들이 저를 엄청 미워했습니다. 야 임마, 니는 그 의과대학 간다는 놈이 왜 노래대회까지 나와서 남의 인생길을 이렇게 가로막냐? 왜 걸림돌이 되냐? 여러분, 애들이 제가 나가면 노래도 전공도 안 한 제가, 여러분 레슨도 안 받은 제가 1등 했습니다. 전국 학생 수양회만 하면 노래대회 합니다. 대구에서 하는데 전국에서 제가 몇 등 했다고요? 이제 조금 박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1등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찬양만 하지요. 제가 찬양만 하면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어르신들은 아이고 우리 안민이는 앞으로 음악 목사님이 되면 어떻겠노? 성악가가 되면 어떻겠노? 뭔 소리 하십니까? 제가 의사가 될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사람들에게 노래해라, 음대 가라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소리 정말 잘났습니다. 옛날에 제 노래를 들으신 분들은 지금보다 그때가 더 잘했다 그래 해요.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저는 노래할 생각 안 했습니다. 왜? 노래하고는 밥 못 먹고 사니까. 내가 의사가 될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말 고3이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학교 뒤에 구덕산이 있습니다. 12월 중순쯤. 여러분,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수업을 다 마치고 저녁을 먹고 야간 자습을 하는데 그날 무슨 마음인지 제가 학교 뒷산 가서 이렇게 석양을 바라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10년이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15년이 지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 그때는 내가 의사가 돼 있겠지.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보는 제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되면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니까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너무나 어려운 때였거든요.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한쪽 가슴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내가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 수는 없겠지. 노래하며 살고 싶다. 아니야, 이제는 틀렸어. 그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책상에 앉았는데 공부가 안 됩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노래 속에, 음악 속에, 이 예술이라는 것 속에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이상한 마약 성분이 있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3이 될 때까지 뭐 사춘기 이런 거 없었습니다. 뭐 우울하다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언제나 맑고 환하게 교회 집 학교 이러면 언제나 여러분 씩씩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고3에 입시를 코앞에 놓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엄마 아버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 몰래 이상한 짓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가슴 속에 그래, 내 인생 내가 이렇게 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는 엄마 아버지 몰래 부산에 유명한 어떤 성악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노래자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보고 노래 다 잘한다 그럽니다. 근데 선생님, 남자가 노래하고는 밥 먹고 살기 어렵다면서요. 나도 멋지게 근사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제가 노래로, 음악으로, 성악으로 한번 승부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소리 한번 내봐라. 들어보고 이야기해주마. 발성 연습 어떻게 합니까? 소리 너무 잘 내거든. 악보를 툭 주면서 이 노래 한번 불러봐라. 여러분, 1시간 테스트를 받는데요, 주는 악보마다 제가 초견으로 촥촥촥 다 해내니까 이 선생님이 눈이 발성 연습하는데 고음이 끝도 없이 나거든. 여러분, 이 선생님이 너 이거 다 어디서 배웠니? 나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막 교회만 드립다 다녔더니 교회에서 맨날 노래 시켜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찬양대하고 뭐 진짜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너는 나한테 1년만 공부하면 자네가 원하는 어느 대학인지 갈 수 있겠다. 정말입니까? 그럼 선생님, 저 오늘부터 노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지. 근데 미안하지만 노래는 다음 주부터 하고 빨리 가서 어머니를 좀 모시고 오너라. 선생님, 노래는 제가 하는데 엄마가 왜 필요합니까? 엄마도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거는 아니고, 미안하지만 노래는 공짜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돈을 내야, 레슨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간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우리 아버지 하시던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빚을 내 사업하시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빚 때문에 올라앉아 집 다 달리고 우리 6식구가 조그마한 방 한 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말도 못하게 고생하던 시절인데 선생님, 레슨비가 얼마입니까? 레슨비는 1시간에 5,000원이고 일주일에 2번 하고 그래서 한 달에 8번에서 한 달에 4만 원이다. 여러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돈 4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첫 학기 등록금이 10만 8,200원인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0년이 더 돼, 4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선생님 집을 나왔는데 그날부터 제가 더 깊은 고민에 빠져. 어쩌면 좋을까? 돈 4만 원 어떻게 구할까? 내가 노래한다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뭐라 그러실까? 이런 몇 날을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제가 그래, 안 되면 안 되고 아버지한테 말씀이나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비장한 각오를 하고 밤늦게 들어오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노래대회 상 많이 받은 거 아시죠? 아버지, 제가 이번에 어떤 선생님한테 제 목소리 테스트를 받았는데 제 목소리가 죽인다는데 아버지, 아버지 말씀하기가 죄송한데요, 저 의과대학 말고 음악대학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 노래하게. 근데 음악을 하려면 레슨을 받는데 레슨비가 한 달에 4만 원인데 1년만 딱 밀어주시면 대학 가서는 제가 돈 벌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 근데 아버지 안색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니? 네가 노래한다고? 사내 자식이 노래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니? 뭐? 레슨? 그게 뭐 하는 거야? 아버지 매주 가서 노래 공부하는 건데 한참 설명하는데 갑자기 제 눈에 뭐 불이 번쩍했습니다. 뭐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에 3차 대전이 시작돼요. 여러분, 저는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 없습니다. 착하고 모범적이고 공부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리 아버지 저한테 기대가 많았습니다. 동네에서는 그래도 공부 잘하는 착하고 똑똑한 아들이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에게 내 아들이 노래한다, 이거는 세상이 무너지는, 그게 주먹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2시간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두드려 맞고 누웠는데 아이고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죽어도 해야 되겠다, 내일 다시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저녁에 또 3일 저녁을 집안을 뒤집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두드려 맞는데 아버지 절대 안 된다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식구가 6식구 같이 자니까 밤새도록 제가 끙끙대니까 식구들이 아무도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다가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집에서 우아하게 살림만 하던 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일도 할 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안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엄마는 집에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들고 봉제 공장에, 이 와이셔츠 만드는 공장에, 그것도 시다로, 어머니는 2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고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엄마 뒤를 따라 나가서 제가, 엄마 내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 가서 꽉 죽어 삐기다. 여러분, 제가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새벽을 엄마를 붙잡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 누가 저를 막 흔들어 깨워요. 눈을 떠보니까 우리 어머니예요. 민아, 따라 나오너라. 밤이 깊었는데 우리 집이 방이 있고 문 열면 마루가 있고 문 열면 바깥이에요. 마루에 나와보니까 컴컴한 불을 켜놓고 엄마는 철사도 끼우고 인형도 깁고 그때까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엄마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붙잡고, 민아 어쩌려고 이러니? 왜 이러는 거야?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그래 안 되겠다, 말해봐라. 엄마가 어떻게 해줄까? 어쩌면 네가 정신 차릴 수 있는 거니? 그 레슨인가 그거 뭐 어째주면 되는지 말해봐라. 갑자기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이에요? 엄마, 선생님 만나주세요. 만나서 어쩔까? 그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예예 하고 오면 됩니다. 근데 약속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반신반의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레슨비는 4만 원입니다. 선불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선생님 돈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때 4만 원이면 엄청 비싼 거였어요. 근데 워낙 훌륭한 분이셨으니까. 근데 엄마가 이상해요. 어머니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예 곧 돈 마련해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내 아들을 노래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날부터 노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안 된다 그러고 출근하셨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밤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먹고 아이가 폐인처럼 무너져 갑니다. 우리 엄마가 진짜 고민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로 내 아들이 어디 가서 콱 사고 치면 어쩔까? 저는 절대로 뭐 죽을 마음 없었습니다. 그냥 협박했을 따름입니다. 근데 엄마는 제가 정말 사고 칠까 싶어서 저를 노래시켜주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아, 협박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왜? 사랑하니까. 그날부터 어머니는 밤 12시 1시를 넘겨가면서 이 세상에 돈이 되는 일이면 온갖 꾸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칠 지났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밤에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왜 집에 안 오시노? 모르겠다. 저는 아버지한테 노래하는 거 비밀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또 두드리 맞을까 싶어서. 근데 이 엄마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놈이 그렇게 맞았는데, 그렇게 말렸는데 귀엽고 노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엄마 힘으로 동거할 길이 없는 걸 우리 아버지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원래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고 몸이 좀 약하신 분이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육체 노동으로 하늘 수 있는 것은 잘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벽에 못질도 우리 어머니가 다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더 이상 길이 없자 그 막다른 골목에서 아버지는 노동판에 일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쓰러지시 들어오시는 우리 아버지가 제가 노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동구할 길이 없자 아버지는 그 밤에 그 지친 몸으로 부산 영도 청학동, 제가 차를 몰고 아침에 고신대학교를 출근할 때 부산대교를 건너서 영도에 들어가면 얼마 지나지 있는 영도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구청장님 취임식 하는 날 제가 축사를 했습니다. 그 회사의 회장님도 같이 축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앉아 있는데 제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분이 사장으로 계실 때 그 회사에 밤에 밤새도록 경비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몸이 무너질 줄 모르고 어머니 아버지는 온갖 꾸준히 일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등골이는 치장한 고생을 머금고 저는 1년여를 노래 공부를 하고 그 이듬해 겨울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대요. 시골에서 그래 공부해갖고는 서울에 있는 대학 꿈도 꾸지 마라. 옛날에는요 모든 대학 교수님들이 다 레슨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면 그 대학 교수님한테 가서 노래를 배워야 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는 촌놈들이 깡다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산에서 영도에서 우리 집에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 한 칸에 살았기 때문에 전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습하고 싶을 때는 예배당에 가서 마룻바닥에 있는 조그마한 풍금 눌러가면서 연습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학교 음악실에 가서 새벽에 가서 최동원이라고 야구선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내하고 동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가서 아 하고 있으면요 최동원이 야구바닥 누르면서 이거 지금 뭐 이러면서 하여튼 그러면서 새벽에 음악실에 가서 우리 집에는 피아노가 없으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 가슴 속에 그래 다 안 된다 하지. 근데 한번 붙어본다. 제가 공부 잘하니까 본고사 경쟁력이 있고 내가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노래 제일 잘하고 셉시 전국대회 나가면 제가 언제나 1등 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나 무모하게 서울음대 성악과에 시험을 쳤습니다. 3일 동안 시험을 다 치고 내려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밤에 회사에 근무하시면서 좀 회사에 좀 오라 하시더라. 가니까 아버지가 민아 아버지가 음악계를 잘 모르지만 이번에 니 때문에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너는 그 떨어질 확률이 100%라 하더라요. 니처럼 해갖고는 되는 사람이 없다 하니까 니 원대로 시험 쳐봤으니까 마음 정리하거라. 떨어지면 재수해라.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도 뒷바라지 잘 끼니까 정신 차리고 내년에 의과대학 시험 치도록. 수학 손 놓은 지 오래됐는데요 여러분 발표가 다가오는데 사람들 말 들으니까 뭐 3년 동안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뭐 서울대학 교수님한테 레슨 받은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꽉 찼더라고요. 발표 전날 우리 집엔 전화도 없었습니다. 요즘 제가 서울 갈 때 KTX 특실 타고 다닙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요 발표 전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밤새도록 가는 완행열차를 타고 새벽에 서울역에 내려서 합격자 발표를 보러 서울대학에 갔습니다. 옛날에 낭만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뭐 갈 거 있습니까? 이거 하나 들렁 들고 띠리릭 합격, 띠리릭 불합격 뭐 다 이래 하지요. 그때는 여러분 학교 앞에 가니까 뭐 합격자 발표 보러 이런 이야기 아는가 뭐 모르지. 그 옛날에 낭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서울역에서 내리니까요 얼마나 추운지 찬바람이 확 부는데 앞에 대우 빌딩이라고 지금 없어졌습니다. 95번 버스를 타고 관악산으로 합격자 발표를 보러 올라가는데 이 가슴 속에 15명 뽑을 때였습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꼴등이라도 붙었으면 좋겠다. 떨어졌겠지. 합격자 발표를 보러 갔습니다. 막 그때 생각하니까 이 찌릿찌릿하네요. 여러분 제가 그래갖고 가니까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가는데 또 키는 작지 밀고 들어가가지고 보는데 이름이 쫙 붙어 있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이름을 한참 찾아 올라갔는데 이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래도 보이는 끝까지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올라갔는데 저 꼭대기에
제 이름 같지 않던데 이름 두 자짜리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쳐다보는데요,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딱 보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수돗물 튼 것 같이 눈물이 우와 쏟아지는데 편안한 백성민 제 이름이더라고요. 정신없이 울다가 수험 번호를 확인하고 달렸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 우리 집엔 전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공중전화 3불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엄마가 시다로 일하는데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기다리다 끊어지고 동전, 마지막 동전에 전화가 거의 끝날 무렵인데 우리 어머니가 사무실에 와서 전화를, 어떻게 됐니? 엄마 합격이다. 근데 우리 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봐라. 니 무슨 니 될 택이 없다 하던데 동명이인 아이가. 근데 아들이 울고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이야? 그러더니 이 전화기를 붙들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울다가 전화는 끊어졌어. 그렇게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동영상 보셨대요. 제가 어디 가서 쌩 난리 치는 거를 보셨던데, 그때 시간은 짧고 막 하도 빨리 하라. 그 시간은 짧고 할 말은 많고 엄청, 나는 처음에 이 누가 이래 빨리 하고 있는 건 보내주셔서 보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 입학했습니다. 입학했는데 그게 나오대요. 입학하고 나서 내가 알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길이 없다고. 대학만 나와서 교수가 되는 게 아니고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대학교에 양자 세상을 떠나십니다. 우리한테 많은 빚을 물려주시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유학 갈 길이 없어서 정말 고뇌했는데 놀랍게도 제 인생에, 여러분 저는 25살에 남들은 다 유학 갔다 와야 교수가 되는데 저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제 길을 정말 놀랍게 인도하시면서, 여러분 저는 25살에 교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교가 저를 이태리로 공부를 시켜줍니다. 여러분 저는 부산 영도에서 정말 촌놈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꿈에도 생각 못한 길들을 걸어서, 상상도 못한 길들을 걸어서 대학의 총장이 되고, 이런 과분한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노래하면서 세계를 누비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내가 꿈에도 꿈꾸지 못한 이런 과분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노래를 잘해서. 여러분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네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그런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고 한 가지 이유를 들으라 말하라 하시면, 저는 그것은 가난했지만 초라했지만, 제게 좋은 옷, 좋은 뒷바라지 잘 못해 주셨지만, 그러나 아들을 위해 당신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주셨던, 여러분 저는 아직 잊지 못합니다. 우리 집의 새벽은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새벽에 자고 한 집에 한 방에 자니까요, 자고 있으면 새벽이면 언제나 이상한 소리가, 등을 떠보면 우리 아버지 밤새도록 일하시고 언제 들어오시지 새벽에 들어오셔서 엄마 아버지 이불 뒤집어 쓰고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면서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이제 근 50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무슨 기도하는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득 요즘 제 머릿속에, 제 가슴 속에 우리 아버지가 새벽마다 하시던 그 기도의 음성이,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하시던 그 기도의 목소리가 가끔씩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빚도 있고 또 그런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목소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이, 키가 작은 우리 아들, 몸이 약한 우리 아들, 내 아들 살려달라고 여러분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울면서 기도하시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런 과분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엄마를 만나 눈물의 기도로 우리를 키우셨던 좋은 아버지를 만나 그들의 그 온 삶을 다 드렸던 그 우리를 향한 절절한 기도와 헌신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우리 엄마 아버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 저희들 부모님 세대는 가난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그 거대한 산맥 앞에 그들은 당신들의 인생을 다 걸고 우리들을 키워냈습니다. 서울에 입학식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그래도 서울대학 갔는데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미나, 엄마 아버지가 바빠서 입학식은 못 간다. 바빠서 못 오십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하셔야 되니까. 부산역 대합실에 이 못다리 짊어지고 가는 아들을 전송해 주시면서 아버지는 제 손을 붙잡고 기도 한번 하고 떠나거라. 그리고는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대단한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는 아버지는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제가 장가갈 때 몸무게가 49.5kg였습니다. 바짝 마른 아들이 이불 보따리 짊어지고 가는 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기차를 태워 보내면서 아버지는 울면서 눈물로 그렇게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고생은 점점 더해갔습니다. 여러분,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끝이 났습니다. 12월 중순, 여러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 오페라에, 서울대학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서울대학 오페라에 서울대학에서 주인공이 되어서 세비리아 이발사의 주인공으로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주인공이 돼서 알마비와 백작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이 딱 끝난 밤에 저한테 빨리 부산에 내려오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공연을 실패할까 봐 저한테 연락을 안 했습니다.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밤기차를 타고 공연이 끝나자마자 빨리 내려오라 해서 부산에 내려와서 와보니까 새벽에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집에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회사에서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보건병원에 가보라 했습니다. 달려갔더니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못 하시더니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돼서야 병원에 왔냐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아팠을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텐데 왜 이 지경이 돼 실려왔냐는 거예요. 제가 엄마, 아버지 안 아파서 왜 빨리 병원에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우시는데 아버지는 당신 몸이 심각한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지금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아들 공부도 집안도 풍비박산이니까 아버지는 진통제로 버티시면서 몸이 무너져 가는 줄 모르고 낮에는 노동판에서 밤에는 경비를 서면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소식 앞에 몇 날을 아버지 곁에서 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아버지 침대 기대 잠이 들었는데요, 한잠 자는데 누가 제 손을 꽉 잡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바짝 마른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미나, 너 얼굴이 왜 이러니?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밥은 제대로 먹니? 몸은 괜찮아?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 어떠세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면서 그날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랬는데 밤이 꽤 깊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미나, 내가 아무래도 내 몸이 좀 이상해.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의식이 있을 때 너한테 꼭 좀 해둘 말이 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미나, 마지막 유언을 제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서 이렇게 고생시켜 정말 미안하구나. 그런데 미나 명심하거라. 아버지가 세상 떠나 천국 가고 나면 네가 이제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근데 우리 집안의 이 어려움은 아마 한동안 계속될 기다. 그런데 그 모든 빚, 그 모든 것들은 어머니한테 다 맡기거라. 그리고 너는 아무리 어려워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단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기다. 그러면서 내가 의식을 잃거든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다오. 아버지는 그날 이후 한 3주간 동안 죽음의 극한 고통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 이듬해 1월 4일 새벽, 1979년 1월 4일 새벽, 아버지는 우리 가족들이 밤새도록 부르는 찬양 가운데 세상을 떠나 그렇게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이 어머니에게 다 지워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빨리 든 아이 아닙니까?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학교 좀 쉬고 어머니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방을 싸시더니 따라오너라.
제 손을 붙들고 부산으로 나갔습니다. 당분간 부산에 오지 말거라. 아버지 말씀 기억하거라. 여기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여러분, 제가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울면서 그렇게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은 뭐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 가니까, 제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아침에 교회 가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안 선생 어렵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아르바이트 안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한 아파트에 아이가 셋이 있는 가정에 가정교사로, 새 아이를 가르치는 입주 가정교사로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정말 좋았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을 주는데 이 돈 받아서 어머니에게 그때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를 우리 엄마한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돈 받아서 너무 좋았지만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왜? 새 아이를 가르치는데요, 제가 그 집에 거짓말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집 아이가 고등학생 둘이가 이과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2를 가르칠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의과대 가려고 수학을 잘했었습니다. 근데 음악대학을 가기로 결정하고 나자 음악대학은 본고사가 국어 영어만 있었습니다. 예비고사만 치고 본고사는 국어 영어만 치면 되니까 제가 수학을 손을 놓고 국어 영어만 열심히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수학을 손을 놨는데 오랜만에 애들 가르치려고 딱 수학의 정석을 열어보니까 머리가 아득했습니다. 미적분과는 거의 뚜껑이 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래는요, 잠을 푹 자야 노래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밤새도록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이 집에서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여러분, 제가 깨달았다 했지요. 학교 점점 제가 이제 치근이 들고 알아보니까 내보다 노래도 못해, 내보다 공부도 못해, 맨날 나이트클럽 다녀. 근데 집안이 너무 빵빵해. 어느 날 학교 다니다가 야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더라고요. 이태리로 유학을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가만히 보니까 나는 앞길이 안 보여.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그 새벽에 밤잠을 설치면서 새벽에 일어나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치기 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못됐습니다. 기도도 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밀어주세요. 나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당신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석기의 절마저거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도해주고 오만 건 다 할까요? 근데 하나님, 나는 나를 밀어줄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오늘도 초라한 우리 엄마가 저 영도청 구석에서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새벽같이 일어나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나 빨리 커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길 좀 열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새벽마다 일어나 정말 열심히 몇 달을 울었습니다. 근데 전혀 도와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깝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또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이제 불을 끄고 각자 기도하라 하시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이런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는 기도를 조금 해보셔야 아는 건데, 밥 먹을 때만 해봐갖고는 이게 안 되는 기도인데, 이게 잘 모르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면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눈을 감았는데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그때부터 시작된 이상한 생각이 자꾸만 떠나질 않는데, 하나님이 딱 저한테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요. 안민아, 너는 근데 맨날 그 기도할 때마다 뭐 이렇게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래 많냐? 네가 먼저 네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밀어주니 떼겨준지 할까 아이가? 여러분, 제 한쪽 가슴에 뭔가를 내놓으란 마음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제 한쪽 마음에는 열불이 확 터졌습니다. 하나님, 뭐가 있어야 내놓을까 아닙니까? 뭘 주놓고 내놓아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내놓으라 하십니까? 그날 아침에 막 열받아 기도 잡치고 집에 갚았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정말로 눈만 감으면 내놔라 이게 나오는데, 돌겠어. 이게 열흘이 가고 여러분 한 달이 가는데,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부터 저는 어떤 분이 설교해도 거의 다 저는 은혜를 정말 열심히 가면 뜨겁게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 나올 때마다 울면서 설교를 듣고 그랬는데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는데요, 설교도 안 들어와요.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거의 처음처럼 나락 속으로 무너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는데 새벽에 나와서 앉아있는데, 멍하니 앉아있는데, 여러분 20살짜리 아이 가슴 속에 이런 인생 이래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노? 절망이. 저는 아직도 그 아침을 잊지 못합니다. 새벽에 갔는데요,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불을 끄고 다 음악이 흐르고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앉아있는데 눈물이 흐르는데, 서러움의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어디에도 손잡을 길이 없어 그렇게 울고 앉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뒤에 딱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여의도 KBS 별관 건너편에 그 사거리에 우정빌딩 4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지 않고 조그만하지요. 눈을 뜨고 돌아보니까 교인들은 다 가고 저 혼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예배당이에요. 제가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제가 이 우주 속에 저 혼자 딱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정신 차리고 학교로 가야 되니까 예배당 문을 나서서 집에 이제 오려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제가 문고리를 잡고 딱 섰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그래, 그렇지,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근데 여러분, 갑자기 제 머릿속에, 여러분 믿으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와 관심과 그 주목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안 되지. 근데 사실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뭐 크게 안 받쳐주니까 별 감동이 없어. 근데 할머니들이 저를 이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전국 여전도에 우리 권사님들의 그 말할 수 없는, 여의도 권사님들이 저와 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제가 찬양만 하면 우리 권사님 어르신들은 울면서 제 찬양을 들으셨는데,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노안으로 무릎이, 허리가, 지금도 여러분 제가 아침에 교회를 가면, 아침에 안내를 하면 우리 권사님들 90, 80 되신 권사님들이 안민장도 손을 잡고, 아까 봐라 무슨 말인지 모르지? 우리 안민장로는 언제나 총각처럼 멜꼬롬했는데 이제 흰머리가 생겨서, 안민장로는 안 늙을 줄 알았는데, 이 곳에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 여의도 권사님들의 사랑을 제가 엄청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노안으로 교회를 못 나오는 제 마음속에, 그 예배당 앞에 서서, 그래, 내가 다른 거 할 거 없지만 내가 찬양만 하면 너무 좋아하시는 이 어르신들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주는 이분들이 예배를 못 나오지, 네가 찾아가서 찬양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아하시겠노? 찾아가자.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일부터 제 아내와 함께, 그때는 아직 제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였습니다. 대학 동기동창인데 안민과 정진희 권사의 그 주옥 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죽이는데 오늘 뭐 밤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주일날 신방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사람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큰 신유연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참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만 하는 거 있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갔습니다. 갔는데 어느 날 우리 후배가, 지금 LA 가서 지난번에도 만나고 이번에도 가서 만날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LA를 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후배가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셔요. 식구들을, 어머니하고, 우리 집사님은 어머니하고 식구들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로 지독한 분이냐 하면요, 말기암으로 돌아가신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러 가셨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물컵을 던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포기했어. 식구들이 매일 울어. 그래서 제가, 혜련아, 그 따님이 혜련이에요, 아버지 만나보러 가자. 안 된다는데 제가, 괜찮다, 목사님 갔을 때 그럼 입장 곤란하지, 우리가 뭐 던지면 싹싹 피하다가 안 되면 도망오면 안 되겠나. 그리고 집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여러분, 배가요, 복수가 차가지고 얼굴은 새카만데 딱 가보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두 번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딱 가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링거를 꽂고 살다가 링거를 못 꼽더라고요. 가보니까 수의를 준비하고 있고 장례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라 싶어서 제가 그분에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 선생님, 집에 식구들이 다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우는지 아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아버지하고 이 가족들이 다시는 못 만날 장소로 완전히 이별을 할 날이 다가와서 섭섭해서 울고 할 일 있습니까? 근데 어르신,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에게 손만 내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이분이 깊은 한숨을 내쉬는데, 제가 어르신, 저는 교회에서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어르신 위해서 노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찬양 두 곡을 불렀습니다. 한 곡은 아버지 생각날 때, 세상에 외로워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시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가 불렀던 노래를,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주셨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안 뒤. 찬송을 쫙 부르는데 이분이 깊은 한숨을 내십니다. 제가 어르신, 오늘 제가 앵콜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장례를 치르고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하관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관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취토, 흙을 뿌리는데, 지금 제 목요일 원로 목사님이신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안 선생,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찬양 하나 해라. 저는 우리 목사님 또라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상주 노래시키는 사람을 이 맨정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제 지나가는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는 평생에 네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제게 너무나 귀하신 믿음의 스승님들을 제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아버지가 천국 가시는데 그 아들에게, 제자에게 찬양 하나 해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굉장한 일입니다. 그게 저는 우리 목사님이 지금 돌아보면요, 이야, 수준이 있다. 우리는 또 목사님이 시키면 언제나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끔 우리 예 목사님이 이상한 이야기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약간 똘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신 거지.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어르신, 이 찬송은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실 때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의식을 잃더라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부르라 하셨는데, 아버지 천국 가실 때 부른 노래입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천국 가시면 제가 연락해 놓을 테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하고 계십시오. 그럼 제가 그분 앞에 놓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불렀던 노래를,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한 절을 부르고 또 한 절을 부르고 또 한 절을 부르는데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들것에 실려서 강단에 눕혀놓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굉장하더라고요. 그렇게 거부하던 이분이, 이 사람이 지시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놀랍게도 나흘을 더 사셨는데요, 이 나흘 동안 식구들 대부분이 다 예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요일 밤 잠자리에 드셨다가 주무시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의도 진주상가 앞에서 잔치인지 장례인지 알 수 없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장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데 여러분,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제 가슴 속에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 무슨 마음이 드는 거 아니까, 찬송을 막 부르면서 다녀오다가, 그래, 우리 교회 안에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다시는 이런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진짜로 불쌍한 사람이 누가 없겠나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동네 밥 얻으러 들어왔다가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밥은 안 주고 이 사람을 보더니 돌 가지고 이 사람을 때렸습니다. 피를 흘리는 이 사람을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밥을 안 주는 건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이럴 수가? 아저씨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 사람 우리 동네 들어오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니 그분은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학생들 잘 모르죠? 한센병이라는 나병이라는 병이 옛날에 그렇게 불렀는데요, 이 병에 걸리면 살이 썩습니다. 손이 썩어져 떨어져 나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고, 심한 사람은 눈이, 온 얼굴이, 그래서 동네에서 같이 못 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다시는 못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 가슴 속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다시는 가족과 살 수 없는 나 환자들이다. 찾아가자. 그리고는 아내와 함께 서울 인사동에서 카페를 하나 빌려서 3회 공연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표를 팔았습니다. 꽤 많은 돈을 모아서 위음품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교회 봉고차에 싣고 예수님의 일생을 1시간짜리 음악회로 엮어서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투어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모이지요. 살 썩는 냄새가 숨을 못 쉽니다. 어르신들이 위험하다고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가는 곳마다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여수 예양원을 거쳐서 마지막 날 소록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제 기억에 한 17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소록도 중앙교회에 꽉 찼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곳에 찬양대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한 80명 되는 찬양대가 있고, 오르간 앞에 오르가니스트가 손가락이 한 마디가 없더라고요. 이런 손으로 오르간을 치면서 밑에 앉아 있는데 우리 앞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이들이 찬양하기 전에 우리 중앙교회 찬양대가 먼저 찬양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고 사람들이 천벌받았다고 쫓아내버린 이 사람들에게 무슨 노래가 있겠는가. 근데 그곳에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먼저 가 계셨습니다. 찬양을 제가 곡도 잊지 않습니다. 찬양대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인생에 새로운 봄이 찾아왔다고.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 바닥에 앉은 이 사람들이 이 무너진 이 손으로 마룻바닥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날 그 2시간 집회가 너도 울고 나도 울고, 제가 그날 불렀던 노래 가운데 사람들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Why don't you love me so, Why don't you 하는데 1700명이 다 같이 울기 시작하는데, 집회가 끝났습니다. 너도 울고 나도 울고, 목사님들이 절대로 접촉하지 말라 하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병은 잘 옮기는 병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봉고차를 타고 배를 타고 나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소록도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봉고차가 출발해야 돼 출발을 못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도 울고 저도 울고 하면서 그날 그 소록도 봉고차 안에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저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부터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제 가진 이 너무나 작은 이 노래 이거 들고 하나님, 제가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제 가진 전부를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와 함께 저는 틈만 나면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소년원, 여러분 닥치는 대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거부할 수 없는 그 길로 이끄시면서 코나로 모시면서, 여러분 저는 한때 여러분 진짜 그만두고 싶어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저를 너는 평생 노래하며 살아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전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 이 길은 제가 가고 싶었던 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찬송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를 그렇게 몰아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돈 한 푼 없는 내게, 갈 길이 안 보이는 내게 그 길로 몰아가시면서 여기까지, 그리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유학이 가고 싶어지만 유학 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바로 취직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게시판에는 어느 고등학교 음악선생님 찾습니다, 어느 중학교 음악선생님 찾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도 잘했고 교사적 자격도 있고 빨리 취직할 수 있었는데 나는 교수가 될 기다. 그리고 교수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는 제가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랬는데 대학원 졸업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안 선생, 빨리 내려오느라. 뭔 일이십니까? 갑자기 고신대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안민 교수를 전임 대우로 스카우트 한단다. 여러분, 제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지요. 유학도 안 갔는데 교수 시켜준다는데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자에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시골에 안 내려갑니다. 제 중앙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나갔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에서 오페라 주인공 했습니다. 3학년 때 역사와 전통을 사랑하는 동화 콩쿠르에 입상했습니다. 4학년 때 또 오페라 주인공 했습니다. 날마다 실기 1등 해갖고 삼익 피아노에서 장학금, 영창 피아노 장학금.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건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도 파바로티의 뒤를 이어서 내가 세계를 한번 누벼보리라 생각했습니다. 파바로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 사람이 좀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기대해보라 이러시더니 계속 전화 와서 제가 목사님 때문에 할 수 없이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제 길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시,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그러면 여기 오게 됐는가? 사람이요,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 여러분 제가 정말로 대학교 3학년 때 부산시민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날 저만 노래한 게 아니고 몇 사람이 같이 음악회를 했는데 자매 한 사람이 작곡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오르간 작품을 작곡해갖고 발표를 했는데 부산시민에는 오르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 교단을 흔드는 유력한 장로님이었습니다. 파워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오르간이 부산시민에 없으니까 오르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 대학인 고신대학교 강당에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강당에 있는 오르간을 빌려다가 시민회에 갖다 놓으면서 오르간만 갖고 온 게 아니라 고신대학의 제일 높은 사람들을 싹 다 모시고 왔습니다. 자기 딸을 소개하려고. 근데 그날 그 딸의 작품에서는 안타깝게도 별로 감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제가 노래 몇 곡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페라 사랑의 묘역에 나오는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라고. 우나 프루티발라 그리마 넬리오 키소이 스푼토.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날 하여튼 제 노래에 이분들이 감동받아서 악수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 고신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라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장객이 복잡하면 교수가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정말로 유명한 테너들이 다 인터뷰했는데 하다가 문제되고 하다 문제되고 하다 문제되고 잘 안 됐습니다. 어느 날 학장님이 큐티를 하시다가 몇 년 전 심야에서 노래하던 키 작은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노래 잘하던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던데, 졸업할 때 됐을 낀데, 이름도 잘 모르는데 제 모교로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퇴임을 한 다음에,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 목사님 제가 퇴임하고 나니까요 조금 뭐 보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제가 울면서 하나님 내게 왜 길 좀 열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도 유학도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미나 왜 나에게 길을 안 열어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남들은 다 유학 갔다 와서 교수하는데 아미나
꼭 유학 갔다 와서 교수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니는 교수부터 먼저 하고. 여러분, 저는 이제 퇴임을 하고 딱 내 인생을 보니까 내가 울고불고 난리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싱긋이 웃으시면서 니 와 이래 쌩 난리를 치고 있는, 모르면 그냥 조용히 따라 나오지.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제 인생에 대한, 나는 아무 계획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퇴임을 하면서 제 지나간 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은 누군가는 부르고 부름받은 사람은 부르신 분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라. 여러분, 내가 가는 이 길이 내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부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고신대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배영태 선생님 이거 아는가 모르겠다. 여러분, 제가 그래 25살에 교수가 되고 한 30살쯤 됐는데 목사님 제가 학과장이 됐어요. 제가 근데 제일 꼬레비 말단입니다. 제가 보니까 고참 선생님이 학과장 할 때는 학과장이 황제더라고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 해. 근데 제가 딱 학과장이 되니까 위에 승지가 있으니까 저는 조교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가 모르겠다. 여전히 심부름꾼이다. 근데 제가 우리 집에 피아노도 없고 전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공부 안 했습니까? 서울대학 가니까요, 전 세계 음악 감사실에 가면 음악이 다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학교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딱 학과장이 되면서 보니까 우리 학생들 진짜 믿음 좋고 열심히 하는데 어찌 그러지, 뭐 다 가난해.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음악 감상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고참 교수님들 모아놓고 음악 감상실을 만들어서 이 가난한 아이들이 어떻게 CD 사가지고 그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 줍시다 했더니 그래 뭐 좋은 생각인데 하여튼 뭐 학교가 돈이 없대, 뭐 형편이 어렵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제일 높은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학장님,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신실한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좀 형편을 보고 하고 일단 우리가 좀 기도를 좀 합시다. 제가 오래 있어 보니까요, 기도하자 이 말은 안 된다 이 말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접어라 이런 거하고 비슷해. 기도하자고 기도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보니까 아무도 안 해줄 판이라. 여러분, 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여러분, 저는 교수는 학생을 위해서 있다. 그리고는 제가 그래 좋다, 내가 한번 나가서 해본다. 그리고는 제가 부산지방여전도연합회 회장님을, 제가 할머니라는데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 권사님, 그때부터 이미 제가 집회도 좀 하고 할 때입니다. 권사님, 우리 학교에 정말 미래를 책임질, 교회를 책임질 아이들이 와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음악 감사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권사님, 제가 와서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할 테니까 헌금 한번 해주이소. 여러분 아십니까? 남자 장로님들 모이면 헌금 한 번 집회하면 한 번만 합니다. 전국 여전대 집회 가보면요, 한 번 딱 집회할 때 헌금을 3번 4번 합니다. 첫 번째는 전국 여전대를 위해서, 두 번째는 독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세 번째는 이래가지고요, 처음에는 윗도리에서 헌금 꺼냅니다. 두 번째는 밑에서 꺼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 안에 꼬장주라고 아는가 몰라, 속에 있는 거지.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권사님들 한 방에 3개 몽땅 다 좀 해주세요. 부산 경남 지역의 할머니들을 찾아다니, 권사님들 찾아다녔습니다. 그 권사님들이 제가 총장할 때도 지금까지 그래가지고요, 1990년인가 그랬습니다. 지금 그때 돈으로 4천만 원을 제가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켈 부산지사장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LP 플레이어 반, CD가 막 나올 때입니다. CD 플레이어 절반 해가지고, 선생님 그때 내가 그래 만들라고 지금 생긴 게 음악 감상실인데 단순히 일어서는 갖고 되겠나? 여러분, 제가 하여튼 이런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그러면서 맡겨진 일들마다 하나님이 이 기적을,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틈만 나면 그렇게 했습니다. 1990년대가 딱 지나가면서 88 올림픽 나오고 90년대가 딱 지나가는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 여기저기서 저를 막 부르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 감당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가 딱 지나가면서 저는 30살에 교회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1992년도에 34살에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31년째 이제 장로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또 학생처장이 34살에 학생처장이 됐습니다. 안 놀라시는데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34살은 학생들도 34살짜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학생처장이 딱 되면서 우리 학교가
종합대학으로 바뀌면서 이제 총장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저만 34살이고 다른 보직 교수들은 다 60살 가까이 다 됐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숨도 잘 못 쉬지요. 그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 했던 일어났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좀 줄여서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총장님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제 우리 학교가 종합대학이 됐으니까 고신대학이 꼭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꼭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러더라고. 그랬더니 막 이야기하다가 한 분이 고신대학교가 종합대학이 됐는데 아직 정식으로 도서관이 제대로 된 독립된 건물이 없습니다. 생활관이 아직 제대로 된 건물이 없습니다. 빨리 도서관과 생활관을 지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난상 토론하는데 다 이론은 좋은데 근데 돈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또 끝내더라고. 그래 하고는 또 다들 뭐 미안합니다 지을 생각 뭐 할 생각 왜 돈이 없으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은 우리 부산에 큰 교회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교회가 이름이 서대신 제일교회라는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에 3일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와 있는데 그 다음 주간인데 그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아이를 하나 데리고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장로님, 지난주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아들이 노래를 잘합니다. 근데 우리 집안에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얘가 우리 집가 현재가 지금 레슨비를 못 내는데 교수님이 좀 우리 아이를 좀 가르칠 수 없겠습니까? 지난주에 강사로 갔는데 그래 돈 안 내면 못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뭐라 했냐면 테스트 해보고 노래 잘하면 해주고 목소리 시원찮으면 돈도 없는데 할 거 없어요. 괜히 고생만 해요. 그러니까 테스트 해보고 제가 가르쳐 줄지 안 가르쳐 줄지 해보겠습니다. 근데 소리를 내는데 우와 너무 잘해. 그래갖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고신대학 올 듯 하더만은 그 야가 한양대학으로 쓱 가버렸어요. 그래 학교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큰 건설회사, 여기 울산에도 그분이 지은 그 건물이 있습니다. 이름은 말 못합니다. 회장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회장님이 좀 보고 싶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불러하는고 내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교수님, 저는 교수님 은혜를 평생에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못 잊습니다. 이라는 거죠. 저는 처음 뵙는데 무슨 은혜를 제가 그랬더니 교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 대학 가는 그 애가 제 아들입니다. 집안에 좀 어려움이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레슨비 한 푼도 안 받은 거 싹 다 주시고 그러면서 평생에 제가 교수님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래 좋은 관계를 지냈습니다. 그래 저는 이제 도서관 생활관을 어찌 하면 좀 지을 수 있을까 이 생각하다가 문득 그 회사가 엄청 잘 되더라고요. 중고로 하고 뭐 계속 뭐 번창하고 이래서 제가 저 사람이 내한테 은혜를 한번 꼭 갚는다 했는데 가서 도서관 하나 지어줄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될 만합니까? 안 될 택도 아닌 소리입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제가 그래 뭐 미치야 본전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좋은 학교를 위해서 건물 하나 지어주면 본인이 복이지 뭐 안 지어주면 뭐 본전이고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고신대학 너무 좋은 학교입니다. 믿음의 학생들이 조국의 미래를 가슴에 두고 교회의 미래를 가슴에 두고 자라가고 있는데 이 학교가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돈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 생활관이 필요한데 돈 조금만 받고 지금은 없는 것 같으니까 좀 돈 생기면 받고 지금 일단 이 건물 좀 도서관 생활관 좀 지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회장님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장로님 제가 지어드릴게요. 지금 있는 도서관 생활관이 그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학교에 여러분 그러고 이러기 하여튼 학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근데 이 우정교회는 시계 이 빨리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지? 우정교회가 요새 막 영적으로 뜨겁고 막 은혜가 충만하니까 시계도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와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 뭐 되는 집안 하여튼 빨리 그래 뭐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런 어느 날 우리 학교 학장님이 그 홍만지 박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더니 한 교수는 막 학생들에게 인기도 많고 찬양하면 감동도 되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아직 유학을 못 갔다 왔더만. 그래서 빨리 유학을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장님 저 너무 유학 가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잠깐 25살에 제가 장가 갔습니다. 장가 갈 때 제가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돈 500만 원 융자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 올해 92세신데 지금까지 우리 모시고 사는데요. 그때부터 모시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에 어머니 모시고 내 여동생도 시집도 안 간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가 공부시키고 우리 집의 모든 것은 융자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장님 학교 봉급 조금 받아가지고 융자 주고 뭐 주고 하면 돈 남는 것도 없는데 학장님 제가 지금 이래서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유학 갈 편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학장님이 그래 딱하네요. 그랬더니 일주일 있으니까 또 부르시더라고. 미스터 안, 내가 들어보니까 정말 형편이 딱하구만. 근데 말이야 안 교수가 그 빚 다 갚고 그리고 유학 갈 돈 준비해갖고 유학 갔다 올라오면 그 전에 아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때는 끝났다는,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길게 할 생각하지 말고 짧게 학교가 시간을 줄 테니까 좀 도와줄 테니까 짧게 가서 일단 공부를 조금만 하고 오게. 그날 밤에 제가 담요 들고 예배당에 가서 새벽 4시까지 딱 철야하고 신명기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여러분 때로 우리의 믿음의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때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권면,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결정적인 순간 아이들에게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를 한마디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평소에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시면 약발이 다 떨어집니다. 맨날 일나라 앉아라 머리 짧게 잘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청바지 떨어지고 이거 이 자세가 네가 청바지 다 떨어진 걸 왜 입고 다니? 청바지를 떨어진 거 입고 다닐 때는요 놔두세요. 정 어깃장을 놓고 싶으면 아버지도 하나 떨어진 거 마차 입고 그래 네가 입나 나도 입는다. 그러면 아들이 쇼크 받아갖고 우리 아버지 와 이러시는 내 때문에 쇼크 받아. 여러분 제가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말씀 그날 밤에 딱 철야하고 좋다. 그리고는 제가 학교가 1년 2개월의 날짜를 줘서 받아가지고 학교가 주는 돈 가지고 우리 어머니 1년 생활비 딱 만들어 놓고 이태리 로마로 공부하러 떠났습니다. 다행히 그 시절에 이태리에서 대학원 때 공부한 모든 학점을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허리딜도 학생으로 들어가서 1년 2개월 만에 10년 된 사람들하고 붙었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1등,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누가 1등 했는지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하여튼 다녀왔습니다. 그날 이후 다녀오고 저는 틈만 나면 아이들 데리고 교도소로 양로원으로 고아원으로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시골로 돌아다니면서 전국으로 이 아이들 데리고 내가 미국을 보여줄 기다. 애들 데리고요 돈 안 부르는데 돈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여러분 3주 4주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교도소로 다니는데 대구에 있는 803 관광호텔에서 어떤 기업체 회장님이 자기 회사에 직원 연수회를 하는데 오전 오후에 와서 특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직원 연수회는 특강 못합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하는 무슨 테이프 어디서 들었는데 와서 아무 말이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제가 이 또 잔머리는 잘 굴리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뭐 비전, 섬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가서 오전 오후 특강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를 못 잊습니다. 왜 못 잊느냐? 끝나고 목사님 봉투를 주더라고요. 제가 사실 오늘 미리 오늘 강사비 받았습니다. 그게 사실은 빨리 하고 집에 가도 됩니다. 이게 얼마인지 몰라도 하여튼 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거는 저기 뭐 강사비 받았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돈하고 관계없이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 여러분 제가 그랬는데 그날 봉투를 열어보니까 제 월급보다 더 많이 들은 거예요. 물론 뭐 제 봉급이 조금이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사장님이 완전 제 팬이 돼가지고 나발을 부르는데 그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게 마산에서 대구로 대전으로 서울로 그러더니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어느 날 미국에서 일본에서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부르기 시작하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제 삶에
일어나기. 학교에서는 재연수학과장, 재연수학부장, 재연수학장. 여러분, 나는 뭐 시키달라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이 길들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들을 향해서 제 삶을 드리면서 가는데, 가는 곳마다 여러분 아직도 못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갔을 때 찬양하는데 사형수들이 벌떡벌떡 일어나 통곡하면서 회심하는 이런 일들. 그러면서 전국의 교회들마다 막 새생명 축제 뭐 하면 와서 하는데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감당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생각도 못했던,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재연수학과장, 재연수학부장, 재연수학장, 재연수처장, 부총장,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저는 이 일들이 맡겨질 때마다 학생들을 위해서 점점 더 큰 섬김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 어느 날 아프리카와 제3세계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데 아프리카를 도와주세요, 사람을 키워주세요. 그때 제가 만든 카피가 복음의 빚을 갚는 선교중심대야.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미국을 비롯한 신앙의 선진국들이 우리처럼 한국의 젊은이들을 키워주었습니다. 이 빚을 갚는다. 고신대학교가 열방을 섬기는 대학으로 나간다. 학생들을 막 모았습니다. 아이들이 몰려오는데 건물이 없었습니다. 거제도의 어떤 장로님, 처음 보는 장로님에게 제가 이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처음 보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아이들이 열방의 아이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34억을 주더라고요. 그래, 건물을 지었습니다. 두 번 딱 만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건물 지으세요. 드는 경비는, 말만 하면 돈 주면 말하겠나 안 하겠나? 학생들, 말만 하면 누가 돈도 주고, 여러분,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꾸고 소망하는 이 일들이 가는 곳마다 벌어지기 시작,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뿌려진 씨앗 속에 여러분, 어느 날부터 삼성에서, 현대에서, 이랜드에서, 사법연수원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소방방재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데서 오라니까 제가 머리가 띵하, 이게 어째 하면 이 소방하고 돈 연결이 되겠노? 하여튼 그러면서, 하여튼 이제는 마치야. 우리 집사람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준비한 모든 걸 다 해야 감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되면 마치는 게 제일 감동적이니까 이제 제대로 길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한 10시 반 전에는 반드시 마쳐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조금 수준 높은 강의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올 때 2가지 강의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오는 사람, 근데 제가 딱 오니까 아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나는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 사실은 이거 비슷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모르시니까 너무나 감사한 분들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작은 한 인생에 찾아오신, 그리고 하나님 어느 날 우리 학교는 목사님이 아니면 총장님을 못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위한 무너져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길을 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 제게, 여러분, 노래하는, 제가 총장이 딱 되니까 저를 정말로 총애하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한테 부탁을 2가지 하셨습니다. 안 총장, 이제 노래는 아래 것들을 시키고 노래하지 마라. 2번째, 총장의 채통을 지키면서 말을 좀 천천히 해라. 제가 취임사가 아직 유튜브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날, 나는 총장의 채통을 포기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가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노래하는 왕이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일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저는 학생들은요,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하면 다 집에 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과 속도를 맞추고 여전히 말이 통하고 여전히 언어가 여러분,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속에 내려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산조들의 이 기적의 이야기들을 더 이상 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발신 제한 번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민입니다 했더니 국정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국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간첩 잡는 데 아닙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나는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교수님 오셔서 강연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가는 곳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 20살의 죽음의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제가 갈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삼성에 가서도 저는 예수 믿으세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를 초청한 사람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길이 막힐 때 우리는 그분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나는 20대 죽음 같은 절망을 맛보면서 내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대답하셨는데 너무나 야속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달라달라 하지 말고 네가 가진 것을 내놓으라. 저는 완전히 절망 속으로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기도도 못하고 울어버린 어느 날 새벽 그분이 제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아미나, 너는 가난하지 않다. 그분은 내 눈물을 닦으시면서 나는 내가 생각도 이게 내가 가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던 노래라고 하는, 젊음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끄집어내어서 세상 속으로 내 작은 노래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제게 주셨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미나, 돈 때문에 울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고뇌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걸 붙잡아라. 본질을 붙잡아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그렇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그곳이 어디든 이 말씀을 마지막에 소개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친히 주님이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더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만나고 내 인생에 얼마나 놀라고 부유하고 내가 가진 이것이 세상의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곳에 복음의 놀라운 이 소식들을 이 속에 담아 내 작은 노래와 함께 그들에게 던져나가는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그렇게 저는 40년의 사역 가운데 너무나 벅차고 감격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더하심을 온 삶에 담고 저는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 이후 저는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느헤미야가 부흥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울고 있을 때 울고만 있지 않고 느헤미야는 이 수일 동안 금식하고 울다가 기도하다가 일어나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가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들고 다시 이 부흥의 현장을 향해 나가는데, 여러분, 지난 퇴임 이후에 지금까지 100회가 넘는 한국에서, 미국에서, 싱가포르에서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 여러분 저는 제 퇴직금의 10분의 1을 여기에 헌신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곳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안식년을 오신 선교사님들이 제주에서 위로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팀들이 갑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찬양과 말씀으로 선교사님들을 위로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저는 그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 부르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제 삶에 하나님의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폭소처럼 여전히 쏟아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데, 저는 우정교회 이 목사님 모시고 13년, 올라 저쪽에 13년 되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걸어가는 이 걸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도도하고 놀랍고 여러분 압도적으로 주님이 지금 이곳에 역사하고 계신가. 이 밤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탁월함이란 무엇인가? 탁월함은 여러분 뭐가 되고 굉장한 높은 자리에 가고 떼돈을 벌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탁월함은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살아낸 모든 평범한 일상.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오늘도 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의 밤을 향해 걸어가는 어머니들의 그 걸음이 탁월합니다.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그 길을 고독하게 걸어내는 그 걸음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보좌를 움직이는 이 기도의 이 현장이 탁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곳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지를 모르고 끌려나오는 아이들이 20년 후, 30년 후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예 목사님의 말씀을 먹고 이 우정교회에서 기가 막힌 영적인 용사로 다시 일어나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해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내는 기적의 사람, 주님의 부르시고 이끄시고 더하신 그 은혜들을 온 삶 속에서 증명해내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은혜의 교회, 기적의 교회, 우리 우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